하나님이 날 기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안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한 주간도 많은 일이 있었죠? 여러분도 연락 다 받으셨었겠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 여기 고 가문기 집사님 초청하셨고 그날 이제 되게 힘든 과정 속에 있으셔서 하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있었고 오후에 저희가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중에 다운 자매에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너의 슬픔이 그 기쁨 되리라. 그래서 그 비슷한 그 성경 구절이 원래 너의 근심이 곧 기쁨 되리라라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과거에 저도 주변에 받아봤던 적이 있어서 곧 수청하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감진선 쌤 기도해줄 때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그 소천하시겠구나 했는데 그날 저녁에 소천하셨어요. 주일날 저녁에 소천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위로로 그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문기 집사님은 좋은 데 가 계십니다. 보세요. 기쁨 됐죠? 이렇게 기쁨이 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신 상황 속에 계셔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이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일 오시면 우리가 살아 계신 중에도 응접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야 여태까지 역사 이래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그 길로 가셨으니까 다들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큰 위로가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뵈니까 이렇게 못 오신 분들도 많고 한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복음을 제가 이렇게 깨달은 바로 세상에는 말세 선생들이 많아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거라 했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깨닫는 거에 대한 요를 이렇게 전하려다 보니까 저도 좀 강조하는 바 때문에 그 믿음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헐거워지거나 어려워지거나 신앙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고 특히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너무 묶여있던 사람들을 그 종교적인 성향에서 풀어주려고 했던 요량으로 이렇게 전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일 성수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편하게 용납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두 번 원래는 웬만하면 나오려고 하죠. 그런데 웬만한 경우가 아니니까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손치더라도 자꾸 한두 번 하다 보니까 그게 별일이 없는데도 안 나오게 되고 특별히 제가 집안의 경조사 있을 때는 무조건 그쪽을 따르라 하는 거는 아직도 마음에 변함이 없는데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용납들이 되셔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상황. 왜냐하면 믿음이 더 견고해지려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자꾸 모일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예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기회에 이 예배도 하나의 일환인데, 그거를 하나씩을 뺏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때만 모이기 힘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는데, 주일만 모이는 그 모임마저도 내가 뺏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서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상황. 그들은 아니에요, 저는 믿음은 떨어지지 않았다고, 더 좋다고, 또 믿음은 그대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로 보여지는 건데,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은, 믿음이 더 신앙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주일날 더 잘 나오고 있는 답으로 알 수 있는데, 주일날 보여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믿음이 실추되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뭐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도 저기 들로산으로 가셔서 또 가족 여행 뭐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뭐 그게 꼭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자꾸 용납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신앙이 많이 이렇게 좀 해이해지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많이 문제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뭐 별거 있겠어요? 그러고 나도 아무 문제 없으면 모르는데, 일단 사람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서 많이 풀릴만한 게 안 풀리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막힐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자유하다고 해서 막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분명히 그런 상태적인 것들을 통해서 적들이 들어옵니다. 또 마음에도 들어오고, 그 생각으로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들어오죠. 물론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도 이걸 쓰고 살아가는 동안은 그거에 대해서 자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고, 그래서 나누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게 그래서 주일 성수 꼭 잘 하시고, 경조사 있을 때 외에는 특별한 상황들이 아니시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해야겠다 라고 하면, 막 엄밀히 말하면, 더 세게 말하면 소방관도 안 된다, 그날 근무 빼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말하고 싶은가요? 경조사 외에는 되도록 빠지지 마시고, 일이 이미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일 때문에 못 나오시는 그 상황들이라면 그것도 안 되지만, 최대한 근무를 돌리든 빼든 어떻게 하셔서도 나오는 방향으로 하셔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고쳐 나가야겠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영역들에서 문제들이 생긴 것들도 보고 하니까, 그런저런 이유,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닥친 것 중에는 많은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 안에 또 우리 장로님 기일이 있으셔서 다녀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잖아요. 떠나가고, 또 그 떠나가신 분들 수천하시고, 우리가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형태로 모이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죽음이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적인 거가 이렇게 나가는 거다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또 그 죽음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나눠서 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이런 기회 있을 때 한 번씩 나눠서 좀 정리되는 그런 기회를 쓰면서 오늘 말씀은 그런 곳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성경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313페이지 4장 8절에서 4장 8절에서 10절 8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죠? 다 같이 공동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주셨다 하였구나.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의 오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이제 음부에 내려가세요. 음부에 내려가고 그 내려간 부분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부분을 요 세 구절에 담고 있는 거다라고 요 세 구절에 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세 구절에서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데 어떤 거냐면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음부로 내려가요. 그래서 왜 사울 왕이 무당을 찾아가서 그 저기 누구였죠? 그 선지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사울 왕이 누구요?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리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보면 또 스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스올인데 시편에도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네페시가 그 스올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막냐?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시편 한 뭐 80몇 편? 89편인가쯤에 나와요. 89편쯤에 나오는데 거기도 우리가 성경에는 그 영혼이 스올로 내려가는 걸 어떻게 막냐 이렇게 했는데 그 영혼이 아니고 네샤마가 아니고 네페시 그 혼이 내려가는 걸 누가 막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음부에 내려갑니다. 음부에 내려가서 봤더니 거지 나사로에 보면 나사로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내려갔고 부자가 내려와 있잖아요. 부자가 내려와 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러니까 그 음부에 말하자면 의인들 하나님의 그 의인들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 그 부분이 음부 안에서 가운데 구렁텅이가 있어서 아무도 못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그 부자가 있었고 이쪽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사무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게 그 당시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그 스울이라는 데가 두 군데로 나눠져서 위쪽은 땅 아래 있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데 그 음부의 그 위편을 말하자면 낙원 그리고 그거를 성경에서는 헬라어로는 파라다이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그 낙원 쪽의 개념을 잡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께 맨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했어요.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이 받으셨죠. 아버지가 받으셨고 예수님의 말하자면 혼적 개념이 음부로 내려가셔서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의인이라고 봐야 되나? 그 음부에 내려가셔서 이 사람들
내려가셔서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오늘 성경 말씀이죠.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셔서 위로 올리셨다 라고 해서 그 음부를 지금 스올에 있던 개념을 지하에 있던, 말하자면 그 음부에 있던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 올려놓은 거예요. 천국으로 다 데리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곳을 말하자면 천국, 그리고 그 나무의 개념이 하늘로 옮겨진 거예요. 파라다이스가 하늘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강도 중에 성령 감화를 받은 자가 하나 있죠. 이분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죄 지은 자가 아니고 정말 죄 하나 없는 분인데 지가 뭐 안다고 막 얘기하는 그 모습들이 성령 감화를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보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제 숨이 떨어지시면서 걔랑 같이 낙원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너희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 기적은 요나와 같이 3일 밤낮을 그 음부 그걸 하데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데스 그 음부에 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스올이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안에 가서 있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요나의 기적같이 거기서 다시 깨고 나오는 부활 승천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로 옮겨져 있고 또 어느 장면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 하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삼층천에 가노라 14년 전에 내가 뭘 했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옮겨놓은 그 하늘에 거기를 다녀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구약에 얘기하고 있는 그 스올 전체의 이 낙원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있던 그 자리하고는 이 다른 개념에서 의인들이 있던 그 부분을 떠서 하늘로 옮기신 내용이 오늘 이 세대 기절에서 그걸 확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셨다는 자가 내려가시지 않았으면 왜 올라갔다 했겠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거는 땅 밑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이제 우리 가문기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믿는 자로서 그 부분으로 옮겨지십니다. 그 하늘로 천국으로 옮겨지신 거고, 이제 그렇게 옮겨지셨는데 그 낙원에서 이제 그게 천국이 끝이 아니고 낙원에서 말하자면 그 하나님, 지금 예수님도 가셨으니까 그 하나님 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할 때 뭐 하나님 품에 갔다 이렇게 하는데 왜 저기 아브라함은 왜 저기 보니까 왜 스올레가 있고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헷갈려지시잖아요. 그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일어난 사건이 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내가 사망 권세와 음부의 열쇠를 받았노라. 음부를 다 떠서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거고, 과거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그 중심된 내용은 이 세 개 구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천하게 되는 그 장면에서 그 사단들이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밖을 이렇게 도는 사단이 있잖아요. 돌면서 이 사단들이 나누는 대화들은 정말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큰 사고를 쳐서 음부의 권세를 뺏기는 그 내용을 묘사하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고 나오셔서 그 음부의 그것들을 다 떠서 나오는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놀아가는 그때 그 하데스의 그 내용을 그 낙원을 그리로 옮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거기까지가 조금 이게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들어봤으면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전해드리는 거고, 그러고 있다가 그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사람들, 믿던 사람들이 같이 와요. 같이 와서 같이 오는데 이제 같이 올 때 이제 그 자기들이 행했던 그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심판을 받는데, 이것도 뭐야? 어쩔 때 뭐 심판 받는다고 보고 우리는 믿으니까 안 받는다고 하고, 근데 우리는 심판 안 받고 지금 가문기 집사님이 천국에 들어가셨죠. 이렇게 봅니다. 그날에 다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건 저번 주에 설교했던 것 같이 그 행동했던 내용들이 하나님 안에서 유효했냐 안 했냐를 따져서 그 강림하실 때 아마 그 영체를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면서 영체를 입고 살았던 자들도 들려 올라가는데 결코 죽은 자들보다 먼저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체를 입어서 다시 영체를 입어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이 땅에서 이 천년 왕국을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천년 왕국 동안에 천년을 이렇게 같이 살다가 그 이후에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서 펼쳐지는 건지 어떤 형태인지 잘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 천국에서 쭉 살잖아. 이거 아니고 그 천국에 있다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다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이루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영생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그 영생을 이루게 되는 개념들은 레파토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은 많이 말하는 거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여기가 하나의 절차 같이 이렇게 해서 거길 나가서 이렇게 쭉 가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 하나님 안에서 보여주는 마음들, 생각들, 이 이오타라고 자꾸 얘기하고 영이 진짜니까 그 영으로서 이 육적인 혼의 존재를 사는 거예요. 혼의 존재를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스울에서 낙원의 개념에 들어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영은 거기에 없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결국 혼의 구원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혼이 구원을 받아잖아, 이게 진짜 나잖아,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기가 그렇게 해서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맞으면서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뒤에도 보면 그러면 여기에 음부에 이쪽에 있던 애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네들은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안 믿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다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에 그러니까 나 지옥 안 가려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그런 사람들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거가 맞기도 하지만 그거 때문에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얘기를 제가 안 하고 안 가르치는 거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혼도 그러니까 그럼 내 혼이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다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는 구약시대 때 성령 안 받은 몸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성령들을 다 예수를 믿고 나올 때 성령을 다 받기 때문에 그 성령의 너희가 이루지 못했던 그 내용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부분들을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나중에 이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너희의 죽을 혼과 그 육, 몸도 온전하게 살리기를 원한다, 온전하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혼을 통해서 우리가 혼이 어떻게 했느냐의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그 우리가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뭔가를 입는다고 하는 그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라고 저는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나중에 옷을 입을 때 벗은 몸으로 뭐 이렇게 보잘것없는 영체를 입은 그 보잘것없는 몸으로 발견되지 않고 내 옷이 뭔가 더 유익한, 더 화려한 걸로 이렇게 입혀지길 원하노라 라고 하고, 사람이 살아있는 것에 이 초점을 다 맞춘다면 여기에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내가 이 안에 진짜 있고 싶지 않고 나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에게로 가고 싶지만 내가 있는 거를 너는 다행으로 알아야 된다, 너희한테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으니까 더 좋지 않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 사도 바울의 모습들이 또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내용들은 그렇다 치고 그럼 그걸 어떻게 또 잘 이뤄가느냐라고 하면 여태까지 해왔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게 동일하게 그거를 내가 고치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을 받았으니까 그 예수를 거기서 살리신 영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영이 내가 배당돼서 온 이 영을 깨워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혼, 생각과 마음, 이 생각으로 일으키는 이 감정들이 합해져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인도를 받아서 그게 온전해지면 이 나타나는 내 육체가 여기서 표현해내거나 뭘 하는 그 행위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육이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면 잘 믿고 열심히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게 답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육체로 하나님을 더 잘 나타내나, 하나님을 나타내나가 이 땅에서의 가장 잘 되는 방법이죠. 하면 하나님을 이 육체로 표현해내냐, 나타내냐, 이건데 그 종교적인 성향 안에서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켜서 하는 그거에서는 그 한계를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지키려고 하고 자꾸 하는 그거의 한계를 뚫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는 성령 받은 법이니까 영에게 맡겨야 된다. 어떻게 맡겨요? 하면은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게 하고 그냥 이렇게 맡겨야 되니까 이게 참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 그 인도함을 각자의 캐릭터에 하나님이 살게 하고 싶은 그 표현법이 있다고. 다 똑같게 쓰시려고 하진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거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갈 거니까, 내가 계산 처음에는 들어갈 때는 요 문을 들어갈 때는 지금 요 문을 천국문이라 치면 여기를 침노하는 방법은 계산을 해, 생각을 해. 이렇게 해서 지금 들었어.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럼 잘해봐야지. 저건 왜 그래? 이건 안 그런데 하고 막 이걸 따지고 있는 내가 결국 설득을 당해서 그렇구나. 그럼 나도 들어가 봐야겠다고 따지고 있던 거를, 계산하던 걸 탁 풀어서 어떤 영역, 아직도 어떤 영역은 따지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안 따지게 된 영역을 확 풀어서 훅 들어가서 그걸 이렇게 체험해보니까 뭐가 잘 되더라. 아니면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됐더라. 내가 뭐가 바뀌었더라. 그렇게 했더니 우리 가족이 뭐가 바뀌었더라 하면서 체험한 것 때문에 좀 더
이 저울질하던 얘도 그럼 얘도 한번 믿고 들어가 볼까 하면 이것도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 영역을 놔버리면서 이것도 아닌 거구나 놔버리면서 그냥 될 땐 되라 이렇게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잡아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지금 이 주변 분위기 안에서의 그 맞는 그 부분들로 해 가시겠죠. 갑자기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제 저는 엘베를 안 타고 그냥 너는 이렇게 공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해서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놀라잖아요. 뉴스에도 나와요. 저건 또 뭐지?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내용 안에서 강권할 때 그게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죠.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도 열어는 놓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은혜를 받다 보면 그 얘기를 제가 왕왕하죠. 이 사람한테 기도를 해줄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오는 감동대로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막 말을 들은 거를 막 얘기한 게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더 이렇게 하면 그래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게 맞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대원 사역자들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하시고 얘기 안 하시고 꼭 필요하시면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 얘기하시면 난 안 들어 거의. 왜냐면 하나님이 야 오늘은 엘베 타지 말고 창으로 내려가라 하는데 이게 뭐야? 믿음으로 한 발 떼야겠지만 저는 안 들어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게 맞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엘베 안 타고 여기서 걸어가게 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가득 차올라요. 가득 차오르고 의심도 없이 한 발을 떼겠죠. 뗐는데 떨어졌어?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 그럼 계속이죠. 그럼 내 생각이었고 사단이 주는 얘기고 뭔가 미혹된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디뎠어? 그런데 공중을 걸어서 내려갔어? 그럼 하나님 하신 게 맞겠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또 결과로도 봐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득이 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는데 야 저거 저렇게 해서 저게 이득이 뭔데 하나님한테 온 이득이 뭐고 우리한테 온 이득이 뭐야. 저 사람이 저렇게 좀 빨리 내려갔더니 뭔가가 무슨 이득이 있었는데 내가 엘베 타고 내려간 것보다 뭐가 더 좋았던 거야? 라고 했을 때 뭔가의 큰 여파가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다. 그럼 그것도 사단이야. 없잖아. 뭐 하나님한테 유익이 될 만한 거. 적들은 뭐 묘기 안 부려? 적들도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거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은혜 받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다 열고 가지만 뭐를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거 해라 이렇게 했어요. 뭘 저걸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게 거의 안 맞다라고 생각해요. 강건하게 이걸 뭔가 깨야 될 때는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내용을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기쁘고 막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왜냐하면 그게 되면 이 오는 감동의 말이나 이런 거보다 그냥 가슴에 가득 차서 그냥 눈물이 절절 나는데 왜 우는지도 알겠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은지도 알겠고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18년 전에 그 시기 때쯤에 저나 우리 집 애들이나 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모든 거를 다 들어서 뭐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걸 들으려 더 해보고 뭔가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다듬어져 간 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런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마음에 그 내 생각을,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두시지 여기다 대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많은 사역자들이 또 자기도 나는 그렇게 듣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 기도할 때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 뭐 너는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했으니 그걸 고쳐라, 막 이렇게, 이런 거 주로 많이 나온다면, 그리고 그건 아니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은 좀 아니다라고. 우리도 그런 걸 하도 많이 겪어봐서, 왜냐면 우리는 긍정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잘하는 거를 얘기하시지, 그리고 잘하라고 얘기하시지, 뭘 그렇게 하면 좋다라고 얘기하시지, 너가 그거 안 했으니까 그거 하면 좋은데 그거 이렇게 잘했어야지,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거 안 했으니까 그거 그러지 말고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안 했으니까 이거 다 빼, 그거 하면 좋다, 라고만 얘기하시겠지. 근데 꼭 사단들이 줄 때는 뭐가 아닌 거에 대한 것들이 먼저 짚어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부정적인,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사역자들 입에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대원으로 더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말로 이렇게, 그리고 뭘 들었다는 듯이 이렇게 나오면 마음을 가득하게 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들었다는 듯이 이렇게 딱 부러지듯이 나오는 사람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경우가 더 많더라, 우리가 경험해보니까 아닌 경우가 더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각자 개인은 그런 대원 사역이 떨어져 하나님이 말씀을 내 입술에 두시든지 안 두시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마음을 가득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득하게 하실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추구하면 하나님이 그걸로 가득하게 하셔서 이렇게 바뀌어간다. 내 태도, 행동이 바뀌어간다. 그래서 이 행동에 유효타가 나오면 그게 그날에 심판받을 때는 유효타를 적용한다라는 거를 저번 주 설교가 그 유효타, 심판하는 내용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막 이쪽 저쪽 다 갖다 붙여서 여기 성경에 이 구절 저 구절 갖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저도 막 더 많이 뒤적거리고 막 이렇게 해서 찾아서 봐야 정상이겠지만, 그냥 두서없이 얘기하면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의 곳곳에 있어서 그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게 끝이 아니고 지금 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 안에 그냥 있는 일인 거고, 지금 여러분이 이미 영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생 과정 안에 앞전에 겪을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거기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는 그 다음을 묘사를 안 하고 있어서 그냥 막연히 인생할 때, 그때는 뭐 이제 하나님하고 뭐 거기를 뭐 천년에 모두 다 겪었고, 뭐 새하늘 새 땅에서 그 천년 안에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서 뭘 믿음을 지키는 뭘 또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있는 거, 그것도 하면서 뭐가 또 이 레벨가 틀려지는지, 그 같은 천년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또 살게 되는 그 개념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안에서 지금 사실 때, 지금 요 안에서 살 때 그 내용들을 다 생각하셔서 이거를 시작을 하셔야 되고, 입문만, 천국문을 그럼 나도 녹화부 들어가 봐야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그 개념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내용들은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은 거니까 잊으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죄 때문에 잡혀가실 필요 없고, 이미 구원받은 개념은 이래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런 걸로 계수하는 게 아니고, 유효타, 잘하는 거에 대한 것만 나중에 계산하는 거니까. 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해요? 라고 하면 그 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영향권이 크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도 내가 세상신과 결탁돼서 내 생각과 사고로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생각과 사고로, 그게 결국 세상신,
그 세상신에 의해서 쌓여져 있는 생각과 사고로 그걸로 미래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해서 그냥 뭔가를 지금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 이요타가 더 많이 나올수록 이 땅에서는 잘 풀리는데 잘 되는데 당장 내일 길을 생각하면 기쁘지 않고 뭘 하면 막 안 좋은 게 있고 막 안 좋은 것들을 주로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자기 형편을 막 어렵게 하고 하는 게 그게 사단이 주는 것들인데 그 부분들을 깨려면 지금 하고 기뻐야지 그것들이 시너지 역할을 해서 그 다음 행보가 기쁜데 자기의 지금 처해져 있는 현재 형편이 어떤데 지금 다리를 쫄룩거려? 현재 형편이 쫄룩거리는데 지금 앉아있잖아. 그럼 쫄룩거리는 다리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 근데 이 쫄룩거리는 다리를 생각해보니까 그 형편을 생각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요타는 이렇게 앉아있을 때 와 기쁘네? 앉아있을 수도 있고 제 동생이 마지막 갈 때 소원이 뭐냐고 의사가 물어봤더니 소원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거를 다 하시라고.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앉고 싶습니다. 앉는 것만 해보면 좋겠다 하고 이거를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다 앉아 계시죠. 누군가에게는 그 앉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듯이 지금 그 유효타가 나올 때는 세상적인 내 스펙 안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 내용이 요 순간에는 뺏기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여기서 이렇게 요 순간에 이렇게 좋을 수 있으면 돼요. 여기 문 열고 또 나갔는데 뭐 세상에 어떤 내용이 있고 뭐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또 다음 생각하시라고.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유효타를 계속 더 많이 만들어내는 상황은 그 상황에 있을 때 거기서 그거를 즐거워할 때 세상적인 게 다음 게 풀리고 그 묶여있던 걸 생각 안 하니까 그 어려운 걸 자꾸 생각하면 어려운 게 문이 열려서 더 좋은다고 했잖아요. 다 내가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잖아. 누가 알았어? 앉는 게 소원이란 자가 있을지. 몰랐잖아. 근데 자기 형편을 누구랑 비교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상황에 만족해야 하면 그 부분이 그런 자도 내일 죽을지 모르고 오늘 앉아봤으면 하는 거였겠지만 이렇게 편히 누워만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랬을 수도 있잖아. 근데 앉고 싶다잖아. 그게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 지금 앉았잖아. 이 모든 내용들이 한도 끝도 없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누린다는 건 그리고 이 부분이 내 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은 지금 이 형편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 바라보니까 막 좋아요 이게 아니고 좀 전에 그거 같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 순간 이거를 하나님을 내가 취할 때, 잡을 때, 내가 하나님을 녹화할 때, 천국에 들어갈 때 그걸 하나님 거를 잡아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되게 편안해 좋네. 편안해 좋네. 나갈 때는 목발 집어야 되지만 되게 지금 좋잖아. 편안하네. 너무 편안해. 노상 목발 짚던 사람이 그 얘기를 했을걸? 근데 우린 모르잖아. 그 하나님 주는 마음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지금 편안하고 지금 좋은 거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저기 희원이나 윤수나 현이나 뭐 이런 애들조차도 부모의 마음은 한결라도 좀 더 가르쳐주고 싶지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희원이 사진 보니까 막 누워서 뭐 이렇게 뭐 장난감 막 가지고 놀고 있는데 뒤에 그 희원이 거 은수네 집이었구나.
뒤에 글자가 막 붙어 있어. 그 애기 뭐 한다고 뭐가 붙어 있고 막 뭐 알파벳 뭐 이상한 거 막 붙어 있대. 뭘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은데 에? 그런 거를 그런 세상적인 거를 많이 할수록 그 계산한 걸로 여기에 세상 신적인 걸로 뭘 해야 되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영적 존재로서 윤수가 영적 존재로서 저 윤수를 살아내는 거를 너는 영적 존재야 라는 거를 나는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알았잖아. 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알았으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저런 다은이나 이런 애들한테 하는 거잖아. 다은이 이런 애들한테 하는 거. 저보다 훨씬 빠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만큼 나이 세상적인 거를 막 알아간 것도 아니고 때도 안 붙었고 그리고 쟤는 캡슐에 들어가 있던 애잖아. 쟤는 공부밖에 모르는 캡슐에 들어가 있어갖고 공부만 그 악랄한 공부만 빼면 아무것도 없는 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연적인 하나님의 이런 세상적인 거 안에 모든 걸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그 한 가지에만 그 공부의 신만 빼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쟤는 공부신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거에 영역을 놓고 그 사단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결국 부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내용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 이한이나 현이나 희원이 이런 애들도 먼저 부모로서 중점하는 건 내가 아무리 가르쳐주고 뭘 해도 얘 이거 요 상황으로 바뀐 거 전에 취직되기 바로 전에 모습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많은 걸로 배운 걸로 걱정을 하잖아. 밤낮 없이 걱정을 하잖아. 모든 걸 아는 게 많으니까 걱정을 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아는 걸 많아갖고 그래 걱정하지 마 부모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한이가 왜 걱정을 안 해?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거 애들 다 할 건데 나는 이거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걱정하지 말란다고 지가 걱정 안 하겠어? 그걸 잘하려고 하겠지? 뭘 잘하려니까 자꾸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럼 세상적인 거를 계속 해주면 그거에다만 초점을 맞추면 이 사람들이 계속 걱정, 근심, 우려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뭘 가르쳐주냐면 이 영적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고 이 영적인 부분들이 자꾸 강조될 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나눌 때 은연중에 이게 스며드는 거고 이런 분위기 안에서 지금도 천사들이 일어날 거 아니야. 쟤를 만지고 있겠죠. 그러면서 저렇게 만지는 거죠. 그러면 어느 시간에 더 많이 머물러야겠어요? 이런 시간에 더 많이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또 전화 오시더라고. 애들이 예배 시간에 너무 뛰어다니는 거 아니야? 유아실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데 나는 좋은데? 애들이 뛰어다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막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셨잖아. 그 얘기도 맞고 우리가 막 더 커졌을 땐 무리가 안 되는 선 안에서는 또 이렇게 분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분리가 될 때에도 그 공간에도 이렇게 영적인 걸 추구하고 뭐 하는 것들을 나누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면 다 쓸데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 저 방배동에 유명한 교회 있거든요. 갔는데 세상에서 제일 인정받는 그 교육 시스템인 애들 가리키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업체들이 그 교회하고 조인을 해서 그 교회에 들어와 있어서 그 교재로 주일날 애들을 가리켜요. 그 기도하고 뭐하고 하긴 하는데 가리켜. 그랬더니 그 교인들은 적어도 우리 정도 되는 교회 다녀야 애들 교육에 좋다고 이러는데 무슨 교육을 하는 거야? 내가 영적인 거 안에 쟤네들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거 할 게 우선시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게 아니고 살아가는 얘기를 더 해줘야 되고 뭐 만드는 거 스승의 날 뭐 꾸미는 거부터 뭐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가 먼저 우선시 된다면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거 같이
방배동에서는 막 그걸로 여기 되게 오고 싶어하는 부부 있는 거 알잖아요. 그 와이프의 요구 때문에 그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애기가 둘인데 그 교회 다녀요. 그 와이프가 하도 극성을 부려서 애들 교육에도 이렇게 애들 많고 이렇게 하는 데가 맞다 라고 했으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JJ 안에 세상적으로는 날고 긴다고 했던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왜 여길 찾아오겠어요? 거기서 문제들이나 이것들이 타결이 안 되니까 또 우리가 와서 보면 또 그러잖아요. 자기는 안 그런 것 같이 JJ에는요 상위 1%가 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아니요. 내가 볼 때는 다 화려해, 다 죽을 것 같아서 왔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잘 산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하다가도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서 포화가 돼서 왔는데, 요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문을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여호와를 침노하는 거. 그렇게 되면 밖에 게 기뻐진다. 근데 내가 기쁘게 하시면 기뻐하죠. 이렇게 하는 그 개념들이 먼저 되니까 그건 맞아. 그런데 그건 처음 입문할 때 그래, 그러면 그거 기쁘게 하시면 들어와라 라고 해서 그런 기도도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기뻐졌더니 교회 올 필요가 없어. 특히 막 재정적인 거 막 힘든데 그거라도 되면 먹고 살만하면 교회 오전에서 하나님 먹고 살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막 기도해줘서 다 먹고 살만해지거나 더 부어줬더니 안 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런 사람들도 너무 많이 봐서 요 들어오는 거 하나씩을 육으로 체험하는 거, 그렇게 해서 정말 너무 좋더라. 그리고 이렇게 해봤더니 아니면 말로 하게 되거나 그거가 그랬어요 하면서 육으로 체험한 거를 간증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내가 누리게 되고 내가 차를 사고 내가 집을 사고 내가 배우자가 생기고 이렇게 육으로 체험을 해보는 그 내용이 유효타예요. 육으로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은 것들은 그냥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진짜 계신 거야, 정말 감사하고 좋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속으로 백날 생각해봐야 밖으로 표현해서 나타내지 않으면 이게 육체까지, 혼내까지는 갈지 모르지만 혼과 육을 살리시리라 온전하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그날에 오셨을 때 이 내용 안에 들어가려면 이게 무조건 완성본은 이 땅에서 육체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저같이 이렇게 떠들든지 뭔가를 뭘 하든지 누굴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있는 것에 부족한 것들을 자꾸 달라 끌어당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이거 하는 그 개념, 하나님 거라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숨을 내가 앉을 수 있는 거를 없던 이는 앉는 게 소원이었다는데 하면서 이걸 앉아있으니까 뭔가 더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이 되면 되는데, 사단들은 항상 없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영역. 그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게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지상정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영적 존재로 그 영적 존재로 이걸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생존 의식으로 살지 말고 이 영광 의식으로 살아라, 이 영적 존재로 살아라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이 이 사는 게, 이 땅에서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안 죽나 막 이렇게 하는 게 다가 아니고 결국 다 죽어요. 죽을 때도 지금 이 과정들을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다라는 걸 알고 여기서 좀 더 누리고 가져가시면 이걸 누리고 가져가시게 되면 그 이후의 것들이 더 좋고 여기에서 좋고, 그래서 내가 죽은 뒤에 좋은 거 자꾸 보지 말고 여기서 누리면 어차피 글렀다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터치함과 성령의 그 운행하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기 노상 잘해줄 수가 없고 우리가 고춧가루인 거야, 세상이 볼 때는.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 거 누려서 잘 되는 방법밖에 없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누려요? 하면 지금 이게 가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가셔서 누리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그 기름 부음들이 서로서로에게 공유되는